잠깐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귀한 주일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사랑을 또 묵상할 수 있는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 말씀을 더 듣길 원해서 주님 말씀을 더 찾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일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오늘 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시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보다 많이 오신 것 같으네요. 네, 지난주에 이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편하게 계속 드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드실 분들은 자유롭게 나가셔서 다시 가져오시면 돼요. 자,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걸 나눴거든요. 왜 해야 되냐 이걸 도대체 기억나세요? 큐티를 왜 해야 되죠? 네, 큐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나눌 수 있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성경 통독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거랑은 다르게 매일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그날그날 주시는 영적인 만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일 먹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고 그리고 그날그날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들을 가능하면 찾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계속 하게 되면 처음에 할 때는 변화를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한 달, 1년 계속 하게 되면 내 안에 변화가 있는 것들을 거의 다 체험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큐티에 재미를 좀 붙이시면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누가 하지 말래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이 시간이. 자,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큐티를 새로 시작하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이전에 하셨던 분들도 뭐 계속해서 해오시던 분들도 계실 거고 드문드문 하시던 분들도 계실 거고 옛날에 했었는데 요즘엔 안 하고 있어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 큐티의 목적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시고 나서는 좀 본격적으로 큐티를 좀 하실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돋보기를 갖고 온 것 같은데 없네요. 네, 그냥 할게요. 대충 보이긴 하니까. 저도 노안이 좀 심해져가지고. 자, 오늘 이제 제가 큐티를 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가이드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큐티가 하나님과 나와 하는 건데 그 어떤 뭐 법칙이라는 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과 나와 그냥 우리 둘만의 독특한 어떤 교제를 가지는 거니까 뭐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법칙을 따라서 해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냥 막연히 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좀 이런 방법들을 좀 쓰시면 좋겠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중요한 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결단이었거든요. 나는 큐티할 시간을 일단 빼겠다. 일단 빼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좀 특별한 좀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를 정하겠다. 그리고 이제 하고자 하는 이제 의지까지 있으셨으면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을 하기 위한 준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기도회 때 하는 막 그런 기도나 그런 게 아니고요. 큐티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좀 먼저
채우는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 왜 제가 자꾸 옛날 일을 끄집어내서 제가 죄송한데 아주 옛날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데이트를 하러 나가시면 물론 여기 젊은 자매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빨리 끄집어내세요. 옛날에 내가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 그 기분 기억나세요? 기억을 하세요 빨리. 분명히 있었어요. 언젠가 있었어요. 너무 오래됐지만. 자, 그때 여러분 뭔가 좀 설레고 막 기다려지고 막 보고 싶고 막 그 시간만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내일 데이트를 하기로 뭐 시간을 딱 잡았어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하고. 그러면 사실은 며칠 전부터 그 생각만 계속 나잖아요. 뭐 저만 그런 거예요? 계속 막 그 시간이 왜 시간이 빨리빨리 안 가잖아요. 빨리 만나고 싶은데.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뭐라고요?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소리야? 나가주세요. 네, 자, 뭐 어쨌든 간에 네,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만나기 전인데 아무 감흥이 없는 거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하다못해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아무 느낌이 없다라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좀 조용히, 제가 권해드리는 건 좀 조용히 하나님을 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는 시간을 좀 갖는 거죠. 자, 그래서 뭘 기도하시냐면 성령님께 오늘 내 눈을 여셔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래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간절히 짧지만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잘 만약에 안 되시잖아요. 아, 나는 아무리 마음을 집중하려고 해도 막 복잡한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안 떠나. 막 걱정 근심이 계속 나를 누르고 있어.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세요. 찬양하세요. 아, 나는 노래로 찬양할 게 딱히 없는데 혹시 이런 분들 계시다면 시편을 읽으세요. 네, 시편이 여러분 기도문이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시편은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내 마음에 정리가 안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들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시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찾으셔서 몇 절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 이 찬양에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찬양은 이 어두운 것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뭐 우울한 마음들, 복잡한 마음들, 심지어는 큐티를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까지도 몰아내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도는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하게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기도가 안 돼. 아, 하나님 나 오늘 큐티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솔직하게 하나님 큐티를 하라고 계속 그러는데 나는 큐티가 너무 힘들고 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큐티를 할 수 있게 그 마음을 나한테 주세요라고 기도하셔도 돼요. 자,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누구랑 싸웠어. 뭐 누구랑 뭐 좀 문제가 생겼어.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 분노가 가득해.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기도하시는 게 좋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만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지금 큐티하고 싶은데 미운 사람 있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 중에 내가 이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짧게 하더라도 그냥 진실되고 분명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큐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기도는 그 시간에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큐티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를 시작하니까 기도를 30분 하다 보니까 큐티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기도 시간에 따로 하세요. 근데 이거는 큐티를 위한 기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예문을 굳이 드리자면,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오늘 눈을 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내가 알아야 될 게 있다면, 내가 깨달아야 될 게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정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거는 항상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여러분 누구를 만났는데, 저도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상대방이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계속 내 얘기를 듣고 있지 않고 딴 데를 쳐다보고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나가시죠 그러면? 네. 자, 사람을 만날 때도 만나는 사람한테 집중을 안 하면 그 만남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 마음을,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돼 있으면 큐티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읽으시는 건데요. 자, 큐티에서 말씀을 읽는 거는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성경 통독은 뭐냐면 그냥 말씀 자체를 그냥 읽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어떤 지식적인 목적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큐티를 하실 때 오늘 성경을 뭐 3장을 읽었네. 그건 그냥 통독을 하신 거고요. 그거는 큐티 말씀을 읽으신 게 아니에요. 자, 이거를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게 가장 커요.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분을 우리가 이 데이트를 하면서 계속 알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지만, 그분을 알아야지만 그분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 그분이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하시려는 게 뭔지, 그분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나한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 건지, 나한테 기도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 건지, 이런 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 이거를 알려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깨닫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일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기 위한 거라고요. 자, 그래서 큐티의 말씀은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욕심내지 마세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게 영적인 양식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먹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만나 설명드렸잖아요. 딱 그날 하루치 먹을 것만 주시는 게 그게 만나인데, 영적인 만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나한테 딱 필요한 양만큼만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을 읽더라도 되도록이면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그리고 말씀을 되새기면서 읽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읽다 보면은 아는 말씀들이 막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건 너무 여러 번 들었어. 자, 그래도 처음 읽는 것처럼 읽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아는 말씀이라도 그날은 나한테 다른 메시지를 주실 수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잖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짧은 한 문장인데 어떤 날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내게 크게 오는 날이 있어요. 똑같이 읽었는데, 자,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 아는 건데, 그날 큐티 말씀으로 읽었는데 그날은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영적으로 크게 보이는 날도 있는 거예요. 뭔가 너무 특별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하나님이, 이분이 정말 내 삶에 계시다라는 이것이 갑자기 크게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1년 뒤에 다시 똑같은 말씀으로 묵상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나의 목자라는 단어가 나한테 크게 오게 돼요. 이거 제 경험담이에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이 뭔가가 너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더라고요. 나의 목자. 다른 사람들의 목자이시기도 하겠지만 그날은 특별히 나의 목자라는 이 단어가 저한테 크게 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조금 여러 가지로 좀 갈등이 많을 때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날 딱 읽었을 때 나의 목자라는 이 말씀이 너무 저를 편안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거기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느 날 읽었더니 그 다음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가 딱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언제냐면 뭔가가 되게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였거든요.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는데 왜 부족함이 없지? 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을까? 이걸 자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때 이 다윗의 이 상황이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답을 얻은 게 뭐냐면 내 부족함은 상관이 없는 거고 그분 자체가 부족하지 않으신 분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위안을 받았던 날이 있어요. 자,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 다른 말씀들이 그날 저를 살렸던 거죠. 자, 큐티는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읽으실 때 아까 제가 되도록이면 천천히 여러 번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를 좀 띄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실 때 처음 읽었을 때랑 좀 다른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거에서 내 안에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읽으실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만 결국 이거를 성경을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전체의 메시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읽으시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말씀은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해요. 제발 내 사랑을 좀 알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잊지 않고 말씀을 계속 보시면 말씀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넘어가질 않네. 잠시만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읽으시면서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뭘 생각하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다음에 이런 일을 벌이는 이 사람들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왜 이렇게 반응하셨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성경이.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지? 왜 하나님은 이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인물이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이렇게 했을까?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실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읽다 보면은 점점점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선악과에 제일 많이 이 좀 퀘스천들이 많으신 거 제가 아는데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왜 그 흠이 없고 완벽한 그 에덴 동산에 굳이 선악과를 딱 걷다 놓으셔가지고 그리고 선악과 따먹을 것도 아셨을 텐데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거든요. 분명히 아셨을 텐데 그거 뻔히 알면서 선악과를 굳이 거기다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사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가지고 왜 테스트를 하시냐? 우리가 질 거 뻔히 알면서.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드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다고 전제를 두고 말씀을 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 선악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선악과가 결국은
사람을 테스트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제일 큰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말라는 그 사인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한테 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로봇같이 안 만드신 거예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선악과 없으면 좋았죠. 없으면 좋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원하고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선악과를 너무 가슴이 아프셨겠지만 두신 거죠.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면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제가 이게 자꾸 넘어가가지고 죄송해요. 네, 자 그래서 앞에 뒤에 문장도 좀 연결해서 읽어보셔야 되고요. 우리 보면은 왜 어떨 때 보면 앞에 뭐 그런데 그래서 뭐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나오면 그러니까 앞에를 안 보고 그냥 그러므로 같이 보면은 얘기가 완전 다른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므로가 나왔을 때 앞에 뭔가 있으니까 그 뒤에 그러므로잖아요. 앞에를 다시 보시면 이 뒤에 성경의 얘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도 연결해서 읽어야 되지만 그 당시의 배경이나 상황, 문화 이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읽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아요. 자,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쓰여진 거잖아요. 우리랑은 너무 다른 시대에 너무 다른 나라에서 씌어진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무엇을 배우려거든 여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찌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건 또 뭘까요? 이 말씀은 이거 그냥 읽으면 여자들은 되게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기 싫어요. 자, 여자들은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한테 물어보래요. 그리고 여자가 교회에서 떠드는 거는 창피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는 여자들한테는 교육의 기회가 없었어요. 뭘 배울 수가 없었다고요. 배우는 건 다 남자들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거는 배우지 못한 여자들을 남편들이 집에 가서 교육의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자는 배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문화에서 교육을 시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회를 더 준 거라고요. 자, 이 배우지 못한 여자들이 너무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마음대로 막 떠들고 자기 알던 대로 그냥 하는 거에 대해서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정식으로 교육을 받으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를 무시하지 말고 교육의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신 게 이 구절이에요. 그냥 읽는 거랑 완전히 틀리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딱 말씀을 듣다가 이상해? 그런 게 있으면 알아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왜 나온 건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신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아주 그 좁은 상식과 그 이해를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밖에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 이미 서구화가 다 돼버린 우리는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던 이 시기는 너무 우리랑 동떨어진 아주 오래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성경을 맞추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되게 시험 빨리 들어요. 하나님 이게 뭐야? 이런 분이야? 무섭네. 벌 주시는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마음에 우리를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이해가 되고 그것이 우리한테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디를 읽어야 되냐? 자, 지난주에 이제 권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아무데나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일단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저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사도행전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딱 기도하면서 읽고 싶은 데가 생각이 나면 그냥 거기를 그냥 해요. 만약에 사도행전, 그럼 사도행전 다 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만약에 뭐 디모데전서, 그럼 디모데전서 후서를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뭘 그래도 뭐 교재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처음이고 좀 어색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도움 받고 싶다. 그러면 도움 받을 책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생명의 삶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매일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요 매일 성경이 조금 더 간단한데, 생명의 삶은 제가 처음에 도움이 필요하실 때만 좀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계속 오래 하면 그냥 또 그 틀에 물들게 돼요. 그 생명의 삶은 이제 좋은 거는 그 성경에 대한 해석들을 좀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적용도 나와 있고, 뭐 이제 거기 예화도 나와 있고, 기도문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저도 처음에 그걸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내 큐티인가 생명의 삶 큐티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그거를 365를 따라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조금 내가 큐티가 좀 익숙해질 때까지 좀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은 생명의 삶 괜찮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걸 보고 싶다 그러시면 매일 성경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속 나오는 큐티 책이 아니고 그 딱 한 권짜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1년 365일용으로 그냥 나온 건데, 그 오스월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묵상집이거든요. 그거 굉장히 좋아요. 그거는 그냥 본문도 되게 좀 간단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설명도 간단해서 그냥 그거를 좀 깊이 여러 번 보시다 보면은 좀 큐티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그걸로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건 날짜별로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이제 1월, 뭐 2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매일매일 그냥 에브리데이 이렇게 그냥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한 3번 정도를 했어요. 근데 뭘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가 이거를 할 거냐, 그리고 뭐에 도움 받을 거냐, 이제 그거는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너무 그거 이렇게 묶여서 하진 마시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셔서 마음에 이렇게 오시는 대로 좀 따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읽기까지 했어요 지금. 자, 첫 번째는 준비기도,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읽은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깨달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래서 뭐 이제 묵상이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저는 그냥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로 저는 표현을 했는데, 자, 이 묵상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읽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얘기해요. 읽어서 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영혼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실제로 역사한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되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계속 깊이 생각하면서 계속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를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읽다 보면 갑자기 몰랐던 거를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근데 이게 제가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어떤 날은 아무것도 그냥 못 찾은 날도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날 그래도 내가 말씀을 읽었다는 거는 중요한 거고요. 그게 내 안에 있다라는 거는 중요한 거죠. 꼭 뭐 매일 그렇게 뭔가 가슴을 벼락치는 것 같이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탁 말씀하시는 것 같고 뭐 이거다 뭐 이런 거는 매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음식을 매일 먹어도 어떤 날은 특별하게 맛있는 날도 있는 거고 어떤 날은 그냥 별로 뭐 그냥 먹고 그냥 지나간 날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실 때
중요한 거는 내가 매일 꾸준히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특별한 거를 매일 찾으려고 너무 그렇게 애를 안 쓰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깨달음이 어디로 오냐면은 여러 가지 내 반응으로 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는 날도 있잖아요. 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뭔가를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회개를 하게 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너무 기쁜 날도 있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되게 사랑하시네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은 막 불안했다가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안전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누가 생각나기도 해요. 어떤 날은 내가 뭘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드는 날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날도 있고, 내 안에 없던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내 안에 어떤 사명감도 생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 결단이 되기도 하고, 감사도 되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마음의 반응들이 온다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오신 거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 이제 내가 깨달았어요. 말씀을 딱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있다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조용히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깨달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 마음에 이거를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께 오늘 깨달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한두 번에서 되진 않습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오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날 이게 말씀에 깨닫는 어떤 이런 방법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만의, 하나님과 나만이 갖는 어떤 그런 교제의 그 은혜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묵상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네 번째는 이제 적용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많이 실패하세요. 묵상까지는 잘 하세요. 말씀까지는 잘 깨달으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깨달았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큐티는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만나는 많은 분들 중에 안 바뀌신 것 같은데 큐티를 매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큐티를 안 빠지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오래 뵀는데 하나도 안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왜 안 바뀌시냐면 적용을 전혀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용까지 해야 돼요. 자, 적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나한테만 하는 거예요. 제발 옆에 분들한테 하지 마세요. 제발. 말씀을 읽었는데 이거는 우리 남편이 꼭 봐야 되는 말씀인데, 이거는 내 아내가 반드시 봐야 되는 말씀인데, 아니면 이거는 내 보스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날 큐티 실패하신 거예요. 큐티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 나에게만 적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안 하면, 잘못하면 이제 지식만 쌓여가지고 영적인 교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말씀 이렇게 깨달았어. 나 말씀 이렇게 너무 알아. 근데 너는 왜 큐티 안 하니? 큐티 해야지. 왜 큐티를 안 해? 큐티 안 하면은 무슨 역적이나 된 것처럼. 자, 여러분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너 왜 큐티 안 하니 하면은 이미 영적인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안 하면 그 사람이 그냥 슬픈 거죠. 자, 적용을 하면서 내가 삶의 변화까지 체험을 해야지만 큐티가 재미가 붙기 시작해요. 뭐가 바뀌어야지 재밌지. 여러분 똑같은 걸 계속 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세상에서 하는 그냥 어떤 일도 똑같으면은 질려서 계속 못하게 돼요. 큐티를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에 저는 90%가 이거라고 봅니다. 큐티를 하면서 얻는 재미를 못 겪었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중에는 의무감으로 안 하면 또 불편해.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대충 하고 띄엄띄엄하고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적용을 잘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신을 잘 아세요?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 그러시는 분 있으세요? 네?
대답을 못 하시네. 솔직히 자신 없으시죠? 네. 자신 없으신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 모르는 거 맞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동안 뭘 했었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를 이제 그룹을 줘요. 이제 그래서 좀 이렇게 이 그룹끼리 이제 좀 한 몇 주를 이제 수업을 같이 하게 하면서 몇 주가 지나면 프로젝트로 그걸 해요. 내가 생각하는 나를 이제 페이퍼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나를 봐왔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쓰는 것을 페이퍼로 내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가지고 그걸 나가서 발표하는 걸 하거든요. 저 되게 충격받았어요. 거의 내가 생각하는 나랑 남이 보는 내가 거의 틀려요. 근데 물론 저 사람들이 나를 다는 모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어떤 생각했던 어떤 부분들이 보여지는 부분들인데 그게 보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다르게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저는 제가 굉장히 외향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항상 많았고 어딜 가도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근데 제가 이 믿음 생활을 좀 깊이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전 내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고 뭐 두 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내성적인 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한테 내성적인 게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적용을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자꾸 알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냥 하루를 그냥 살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내가 어저께 뭘 했냐고 누가 물어보면 그거 다 기억하세요? 내가 어제 뭐 했는지? 이제 이쯤 되면 내가 오늘 아침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뭘 어제 거 이러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냥 지나가는 삶을 그냥 사는 거라고요. 그냥 별 의미 없이.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의 삶을 그냥 흘려보내지를 않길 원하세요. 우리한테 주신 이 삶을 뭐 24시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지? 그래서 내가 가족들한테 막 화를 냈어. 자, 그거를 그냥 잊어버리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화를 냈어. 아, 내가 화를 냈구나.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내가 화를 내서 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훈련으로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짜증낼 일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짜증이 확 났어요. 그러면 나 혼자 예를 들어서 짜증을 내고 끝냈으면 좀 그나마 나요. 자, 근데 이 짜증을 누군가한테 퍼부었어, 그냥.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이 짜증을 확 퍼부었을 때 이 짜증을 받아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그것까지 생각하세요, 혹시 짜증 내시면서? 내가 짜증을 확 냈어. 아, 저 사람이 내 짜증을 받아내느라고 얼마나 다쳤을까? 이런 생각 하시면서 짜증 내세요? 왜 나를 짜증나게 했을까가 더 빨리 생각이 나요. 짜증의 원인. 자,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가 큐티를 적용을 하려면 내 삶의 모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자꾸 화가 나는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자꾸 미움이 생기는지, 내가 어디를 건드려졌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의 약한 부분을 아예 알고 싶어 하지를 않는다고요. 알면 싫으니까 괴로워. 막 그리고 자존심도 상해 막. 그리고 내가 막 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안 그런 척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해준 거는 안 잊어버리지 않아요? 누구한테 잘해준 거, 뭐 남편한테 해준 거 이런 거는 안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해준 거는 상대적으로는 덜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이 나한테 힘들게 한 거는 또 잘 기억하죠.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면 할수록 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아침에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만약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는 원래 사랑도 많고 나는 용납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월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내가 나는 사랑도 되게 부족하고 나는 참 이렇게 사람들을 품는 거 잘 못하는데 이런 거를 내가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적어도 적용을 하려고 용은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되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인데 나는 내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요. 그러면은 분노에 관한 말씀이 들어왔을 때 분노가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날 나한테 주신 말씀인데 상관이 없어. 왜? 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화를 안 내는 사람이거든. 알고 봤더니 화를 되게 잘 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인정을 하면 이 말씀이 딱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화내지 말라고 나한테 말씀해 주셨구나. 이거를 아는데 이걸 모르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삶을 계속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힘들지만 내 삶의 모습을 직면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부족한 것들을 자꾸 보고 근데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만 있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도 있죠. 내 안에 좋은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도 자꾸 찾아내고 이래서 나를 알아가는 이 작업이 큐티에서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적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잘못된 삶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삶의 방향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회개할 거를 몰라. 하나님이 나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불안하지 않게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계속 불안해. 여러분 이러면 적용을 못한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막 죽을 것 같이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으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위로를 받아들이고 염려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너무너무 막막해. 너무너무 막막한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거라는 말씀을 만약에 받았어요. 그러면은 걱정하지 않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래 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 구체적이에요. 모호하게 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도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적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적용은 적용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적용할 수 없는 거를 하시는 것도 적용이 안 되고요. 애매하게 통틀어서 하는 것도 적용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나는 적용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건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많이가 얼마나 한대요? 많이 하는 건 얼마나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돼요. 내가 오늘부터 영적인 삶을 살겠다. 이건 적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바램이죠. 자, 적용은 오늘 기도를 내가 10분이라도 하겠다. 이게 적용이에요. 영적인 생활을 하겠다가 아니고 오늘 내가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나는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다. 이런 정도는 돼야지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적용을 하실 때 뭐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염려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염려하지 않을까까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재정 문제를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다라든지 내 건강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다라든지 뭔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적용이 있어야지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이거는 적용이 아니고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내 입의 말을 거룩하게 하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적용은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웃사랑도 내가 오늘부터 이웃사랑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인 뭐 내 아이들, 내 남편, 뭐 누구에게 내가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겠다. 아니면은 관심을 가져주겠다. 뭐 아니면 따뜻한 밥을 차려주겠다.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적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마지막에 결단 기도까지 하시면 큐티는 끝납니다. 자, 결단의 기도는 뭐냐면 오늘 한 적용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오늘 거룩한 내 입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입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 내가 담으면 안 되는 말을 하는 말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을 주님 성령의 은혜로 이제부터 안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정도를 결단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의 기도까지 적용으로 구체적으로 이것도 여러분 너무 오래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그거에 대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옵셔널인데 큐티를 나눌 수 있으면 사실 되게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큐티의 방향이 잘 가고 있는 건지 서로 같이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걸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이 은혜 받은 거를 나누는 거를 듣는 거가 이게 굉장히 크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의 삶의 모습도 내가 볼 수가 있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가는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변화되는 거를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격려해 줄 수도 있고 또 서로 이렇게 필요한 거는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 이래서 이 큐티를 나누게 되면 굉장히 내 안에 있는 솔직한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룹끼리 큐티를 나눌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이 큐티 세미나가 끝나면 12월이나 한 1월 정도부터는 제 생각에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은 이 말씀이 아니고 그냥 큐티를 좀 같이 그 그룹에서 좀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큐티를 하셔야 되죠. 한 달에 한 번만 하셔서 그날 나누시면 안 되고요. 네, 계속해서 함께 큐티를 하면서 이 큐티가 이게 성장해 나가는 거를 같이 보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만약에 여러분 이 교회 그룹이 좀 어렵거나 그러시면은 여러분 친하신 분들하고 한 두세 분 아니면은 부부가 계시면 남편하고 하시면 사실은 제일 좋죠. 그리고 집에 자녀들이 있으시면 자녀들하고 같이 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나눌 때는 솔직하게 보이기 위한 나눔을 하시면 안 되고 자랑하려고 하셔도 안 되고 그냥 솔직하게 그냥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나눈 것을 그냥 심플하게 그냥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큐티는 하나님과 내가 정말 그야말로 사랑을 나누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권해드리긴 했지만 이게 어떤 정의를 누리는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큐티가 이제 몸에 배시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1시간 하시는 분도 있다는데 어떤 분들은 15분에 끝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원하는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네, 그럼 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삶이 그분이 나한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원하는 내 진심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모든 것은 다 결국은 연습과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안 하고는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좀 살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육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와왔던 습관들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능하면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거를 그냥 내 삶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하려 그러면 밤에 또 누가 전화도 오죠. 뭐 밤에는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침에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보다 딱 30분만 먼저 일어나서 그냥 이 시간을 그냥 아예 그냥 하나님한테 써버리는 걸로 정해버리면 이게 가장 좋지만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시는 게 필요해요. 뭐 잘 안 되는 날도 있고 뭐 건너뛰는 날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방해를 안 하고 하나님과 나만 딱 있어.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고 싶은데 안 보이셔가지고 혼자서 좀 힘드시다는 분도 계셔서 그렇게 안 보이시면 느끼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짜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눈에 보이시지가 않으니까 내가 이거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내가 좀 알게 해달라. 그리고 기도를 하셨더니 그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다 그랬어요. 설명할 수 없는 그 뭔가를 그날 느끼셨다고. 근데 그날만 느끼셨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시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날은 막 은혜가 되는 날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맹숭맹숭 그냥 오늘은 그냥 이런 날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거기까지 온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삶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뭐 우리가 얼마나 살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남은 날 동안에 사랑 안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혹시? 이해가 좀 안 되거나 뭐 질문하실 만한 거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이번 주에 스바냐 거기 성경 구절 또 저기 친절하게 다 넣어드렸죠. 자, 이 말씀이 딱 4절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자 준비기도, 그 다음에 말씀 읽기, 그 다음에 묵상, 적용, 여기 마지막 결단기도까지 이렇게 한번 요거를 샘플로 이번 주에 해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노트를 드릴 건데 그때부터는 이제 매일 하시는 건데 물론 뭐 벌써 하고 계시는 분들은 시작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요거는 다음 주에 해갖고 오셔서 저희가 테이블에서 나눌 거거든요. 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하시면서 너무 제가 이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갖고 간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읽으세요. 깊이 읽으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받은 마음들이 있으시면 그거를 좀 제 생각에는 적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적어 오셔서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제가 다음 주에는 이 큐티의 좀 잘못된 예나 좀 조심해야 될 것들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거의 다 이제 나누는 걸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꼭 요거를 숙제로 제가 좀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이제 여보세요. 너무 쉽게 가시려고 그러나? 아, 네. 아니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다 알려드렸잖아요 오늘. 네. 자,
왜 거기 앉으셔가지고 계속 나를 방해하는 거죠? 지금? 네? 아, 네, 그건 아는데요. 네, 여기서 이렇게 그룹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축제 다 해오실 거죠, 다음 주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끝까지 이상한 말. 나중에 저를 좀 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분은. 네, 자, 질문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 주님을 나타내시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잠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배워야 될 것들을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새 소망이 생기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능력도 생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행복해지는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